암나기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듣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봅시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 컨퍼런스 갔는데 강상 목사님이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했더니 우리 이지연 자매가 통일을 이렇게 딱 하는 우리 왕은 누굽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신이시며 그분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 말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간 왕을 달라고 쫄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이방 나라와 갖고자 하는 숨겨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좋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고 또 멀리 계신 분이고 무언가 불편한 것들을 얘기하면 응답이 항상 느려요. 신앙적으로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응답이 언제 온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놈의 하나님의 때는 언제지 어떻게 하세요? 불경스러운 말씀. 그게 우리 불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이상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또 한번 경험하면 물론 소중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저 느껴지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뭔가 또 민주주의 같이 다수결로 소리 우리가 막 그냥 얘기하고 건의하고 백성들이 원한다 하면 뭐 왕이 좀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니까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방 나라에는 인간 왕이 있어가지고 인간 왕 바로 옆에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도 채우고 또 인간 왕이 신방도 오고 이게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어떤 그런 왕제도, 이 왕정 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국 체제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 체제가 아멘 신본주의 체제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욕에 기인해서 인간왕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가지 미사옥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어두운 속내를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왕을 주시되 이 인간왕을 통해서 어차피 달라고 주지만 이 인간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선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그들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가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가십니다. 선택된 바로 초대 왕,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 이 사울이 백성들 모두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또 획득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후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세 단계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굳이 있어야만 했던, 필연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그 세 가지 단계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이제 왕으로 간택받는 이 청년 사울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 사무엘과 청년 사울과의 만남. 아멘. 또 미리 알려드리면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몸담고 있던 지파 그 가운데 사울이 제비 뽑혀가지고 왕감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또 세 번째 단계는 이웃하는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불시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사울이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 한 세 가지 단계를 놓고 왕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단계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울 본인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길목을 뚜벅뚜벅 걸으면서도 그 단계의 수순을 밟으면서도 사울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물줄기가 크게 한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도모되어집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영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사사기라는 영적인 암울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타락했고 세워져 있던 선지자도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배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불러요. 성경은 사사기라고 적고 있는데 400년간 이 세월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던 시절, 그들이 기도도 안 했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던 시절, 선지자가 없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아둔한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죄 짓겠다고 죄 마음대로 지어라, 우상 섬기겠다고 우상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는 시절,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기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삐져가지고 혹은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또 은혜를 등지고 내 마음대로 방황을 할 때 그것이 곧 그 개인에게 사사기가 됩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사기가 없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지극히 아무한테도 눈치 안 채게 하면서 혼자 사사기 이 영적인 암흑기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빨리 오늘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를 끝냈던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영적인 이 암흑기를 끝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세워서 초대 왕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사사기의 암흑기를 끝낸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정체제의 첫 초대 왕 사울이 만나는 장면. 사무엘상 9장 말씀, 오늘 읽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그 옛날 유비와 제가 운명의 만남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겁니다. 네. 또 허준과 또 그 누굽니까? 그 스승. 네. 네? 네, 이순재 그분 나오고 만남. 그런 것처럼 아주 운명적인 만남. 이 만남이 이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만남이지 않습니까? 마치 뭐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하찮고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조금을 배워가지고 내 삶 속에서도 비록 지극히 일상적이고 진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혹은 하찮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왕정국가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중요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이토록 중요한 왕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은 한 구절,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아멘. 아멘. 역사적인 사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대목은 사울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봤듯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2만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2만 명 전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2만 개의 물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2만 명 모두가 배부르고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2만 개의 떡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감이 되니까, 딱 거기에 들어가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어떤 인물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일을 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안 대단했기 때문에 마귀가 몰랐던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고,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서 보이는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과 함께하는 순간 기가 막힌 인물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원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대목은 사울 아버지, 사울도 아니고 사울 아버지, 그것도 사울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울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평상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인가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떤 사건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가 발단이 되어서 이 사울이 굉장한 인물로 발돋움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이 암나기들은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용도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가용. 그러니까 이제 이동수단, 교통수단. 아니면 이 암나기는 팔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목록 1호인 이 암나기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도둑을 맞았는지 아무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주의와 실수로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네가 가서 찾아와라 이러면서 그냥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록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명령이지만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군소리,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소 부당해 보이는 이 아버지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분명히 불평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실수를 왜 내게 떠넘기는가? 게다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뭔가 명령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말을.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 5절.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사실 행방이 묘연한 두 발 달린 짐승을 찾는다는 것은 순종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아무리 착하고 본문 안에 보니까 순종적이고 성격 좋다고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암나기가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간 나귀를 찾는 것은 성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되겠습니까 이게? 착한 아들이라고 되겠습니까? 집 나간 나귀 찾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성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집 나간 돈이 성품 좋다고 들어옵니까? 돈이? 집 나간 성적이 성품 좋다고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이 황당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꽤나 애를 썼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부당해 보이는 이 일, 암나기 찾는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짧은 두 구절, 4절, 5절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적혀있는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에서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그냥 찾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질 아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한번 찾아봐라 이 한 번 말하는 것을 놓고 마음에 얼마나 깊이 담았고 아버지가 한 이 부당한 명령을 조금 더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흔적이 두루 찾았다는 거예요. 온 땅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런데 살리사 땅에서 못 찾자 다시 사알림 땅으로 찾아가서 두루 찾습니다. 이웃하는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이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지역에도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또다시 두루 찾습니다. 그러고는 그 베냐민 사람의 땅을 지나 숲 땅에 이르자, 네 번째 지역에 이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너무 멀리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사울에게, 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지금 몰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나는 꼭 이행해야 되겠다. 막 불평스럽고 막 짜증나고 이게 없습니다. 그 사울하고 둘이 같이 가면서 막 마음에 있는 그 뒷담화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라 하는 말은 아닌데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돌아가자 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우리의 아내를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그게 눈에 밟혀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이 앞나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것이에요. 5번째 지역, 6번째 지역 계속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자 했어요. 그만큼 이 아들 사울 마음에 부당해 보이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고 진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 명령, 어떤 명령이죠. 신부는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이 그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막걸리 받아오는 거죠. 막걸리. 그 막걸리 이거 먹고 무슨 짓 하려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막걸리 받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먹고자 하면서 보다가 좀 높이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조금 납니다. 옛날에 저 조준자에 그 슈퍼 가가지고 탁주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셨어요? 예. 옛날에는 그 슈퍼마켓 지금 같으면 구멍가게 얼음도 팔았잖아요. 얼음도. 그렇지? 얼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들고 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막 시카로 막 두께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수박 냉채 해먹고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요. 아버지 이런 참 부당해 보이는 이런 부탁들, 그것도 당연한 듯이 떳떳하게만 이렇게 술 받아가라고 이렇게 돈도 안 주면서 계속 장구에다가 외상 적습니다. 발을 정자. 처음 배웠던 것이 한문이 발을 정입니다. 막걸리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다섯 병. 그거 할 때마다 부끄럽고, 외상을 하는데 안 갚으니까 아주 먹기 부끄럽고, 또 술을 들고 오다가 또 우리 학교에 또 어릴 때도 또 여학생 만나고 골목에서 진짜 부끄러우세요. 이 준자로 머리 때리고 죽고 싶어요. 그거 죽여.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당한 명령인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짧은 몇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그 사울의 매력을, 영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바로 그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불평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지금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 명령 앞에 이 사울이 계속 있습니다. 진짜 그런 순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떨어진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진념으로 찾기까지 두루 찾아다니고, 한 마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 그 나기를 찾을 때까지, 내가 받은 이 명령을 이룰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순종을 삶의 이제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념인 거예요. 순종이 진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까지 나오냐 하면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아버지, 그래, 안마기 찾아오라 그랬지? 내 찾아가면 죽어볼 게다. 뭐 아들이 자꾸 사도 없는 거네. 이렇게 한 부당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이 부당한 명령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든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가 얼마나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고, 진영의 사람이었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본문에 잠시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사울은 1등 신랑감입니다. 자매 여러분 어떠세요? 임신했을 때 한겨울에 딸기를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저는 비록 우리 큰아이가 됐을 때 아내의 부탁을 못 들어줬습니다만 서주 아이수주 얼가는 걸 그렇게 먹고 싶다 합니다. 불량식품 있잖아요. 오렌지만 이거 종이박에 그대로 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쥐처럼 이렇게 깔려먹는 그런 맛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때 했던 그런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애배 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지금 소주 아이스주 의가는 걸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뭔가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시원한 배가 어떻게 했냐고. 내가 적극 추천하면서 냉장고에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깎아먹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아내가 그것을 특별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배도 그녀가 가갖고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4월 같으면 바로 갔겠죠. 1등 실패.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정도 많습니다. 보통 신앙이 좋으면 세상 물정에 약하고 세상 물정에 밝으면 신앙이 다소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죠.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일 중심이면 관계가 약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람만 좋다 보면 실적은 약할 수 있기 마련인데 우리 말씀에서 보는 이 사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도 잘하고 나귀도 열심히 찾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간입니까? 교회, 가정, 직장 어느 한 부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안마기 실종 사건의 의의입니다. 이 안마기 실종 사건이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왜 안마기를 왜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그 안마기 잃어버린 대로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잃어버린 그 안마기를 아들을 시켜서까지 찾으려고 들었을까? 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으려고 했을까? 이 모든 게 안마기 때문 아닙니까? 안마기 어디 갔어요? 안마기는 사실 사울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춘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상황입니다. 안마기가 풀을 뜯다 보면 길을 잃거나 혹은 어떤 연유에서건 한 번씩 잃어버리기 일어섭니다.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생활 속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을 성경이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안마기를 부를 수 있지. 그 많은 짓은 내 발에 있는 짓을 어디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오늘 주인공 사울은 특별한 순종과 특별한 지명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과 상황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별스럽지 않은 이 일에 사울 자신이 특별한 순종, 특별한 열심, 특별한 지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걸음이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연결되었고 그런 이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매우 놀라운 인생의 역전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숲 땅에 이른 사울이 자신의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자 그 사원은 사울보다 한술 더 떠서 긍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옆에 있는 종이 내가 침묵하면 잘 따라오던 종이 갑자기 제안합니다. 종은 제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따라가는 거지. 갑자기 종이 제안합니다. 지금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다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돌아가자 할 만큼 했다 하는데 갑자기 종이 더 열정적이다. 더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영적인 알기를 딱 도입합니다. 내가 들은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선견자,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하던데 용한 사람이라 하던데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암나기를 뭐 그렇게까지 찾을 필요 있겠어요? 지나가는 부인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지자를 만나면 암나기의 출처를 알 수 있으니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마침 현재 암나기를 찾으려고 첫 번째 마을, 두 번째 마을, 세 번째 마을, 숲, 네 번째 마을까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연인 듯 자기가 지금 도착해서 서 있는 이 땅에 그 선지자가 하필이면 와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11절 12절 말씀 시작. 물길을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경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할렐루야. 하필이면 그거 아니냐.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려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 관례를 따라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고백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뭔가 사례를 해야 되는데 미처 사례를 준비해오지 못했다고 사울이 말하자 사환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8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시죠. 8절 말씀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자기 삶이 털겠다는 거예요. 종이 어린 형편에 주인 집 아들 소원 들어주는데 자기 종이 자기 사비를 털겠다는 거예요. 은 한 세겔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게 진짜 비싼 돈입니다. 진짜 이거 힘들 때 진짜 금방 번거로 삼으려고 남겨놓은 4분의 1? 근데 그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거를 자기가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 암나기 찾는 일에 내가 이 물질 진짜 마지막 비상금인데 이게 다 털어가지고 다시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뭉쳐놓았던 비상금을 기꺼이 사울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사환이 말합니다. 사환이 자기 집 주인집 개인사에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 옆에 돕는 사람을 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암나기가 뭐라고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 두 남자가 거의 진경과 투지를 가지고 사무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끝장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번씩 왜 우리 그 양육 훈련 받다가 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내가 사람이 아닌데 끈질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훈련과 양육을 딱 받아보면서 이것만큼은 끝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드물지만 한 번씩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과거에는 계속 튕겨내고 그냥 포기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끝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옆에 또 옆에 이제 돌아가요. 옆에 있는 또 내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 또 자매가 끝까지 말해보자 또 이상한 소리 있었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불을 지르고 또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그 아줌마가 또 시장 보고 나오다가 걸리고 얘한테 상황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물질이 붙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수형제님 왠지 금요일날 집회를 논이 장독에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꾸역꾸역 누가 납치해 왔어요? 아니지. 이 밤늦은 시간에 경사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겨울에 대구보다 더 추워요. 우리 김희자 어머님 거창에서 오셨어요. 참 정말 오늘 이 걸음이 거창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창에서 빨리 내 할 일 다 정리하고 금요일 늦기 전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순풍이 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기도하고 싶어, 왠지 말씀이 궁금하고, 왠지 훈련 받고 싶고, 왠지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아멘 아멘. 그때 교회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암나기와 사방과 비상금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14절 시작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할렐루야. 드라마 같으면 또 막 이렇게 쫙 깔리면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딱 잡아가지고 빰빰빰빰빰 이러면서 두 사람이 탁 만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빗장이 벗겨지고 큰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단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나라 운명을 바꾸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겠어요? 마치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아멘 아멘.
그가 만약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집념과 진정성이 없었다면 에브라임을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나고 사알린 땅을 지나고 베냐민 사람의 그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없었다면 도중에 이 모든 도전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의 도움과 마침 수리하고 있었던 비상금이 한몫을 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지금은 청년 사울이지만 진짜 사울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을까?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과거를 딱 돌이키는 그 와중에 그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항복하게 될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지금의 이 암나기 실종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꿨던 사건이 뭘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에브라임 저 산지 촌뜨기였던 내가 그 별들이 참 숲에서 그냥 암나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을까?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 돌아보았을 때 그 첫 번째 단추가 틀림없이 사울의 내리석에 남아있기를 이 암나기 실종 사건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는 말을 할 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 사건이 부당했었고 말하진 않았지만 부당했었고 또 화도 났었고 갈등도 일으키는 사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첫 단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평범하고도 하찮고 부당해 보이는 일을 순종과 진념으로 대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도 있습니다. 암나기 실종 사건 같은 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89년도에 친구가 나한테 교회 고등부 체육대회 하는데 축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하러 가자. 이 제안이 저한테는 암나기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제안. 축구하러 가자는 제안.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드라게 컨퍼런스 가보자. 그 당시 제가 이 훈련 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완전히 서울로 다니면서 분당까지 가가지고 몇 번 며칠 훈련 받고 오고 세미나 갔다 오고 교회에 접목시키고 목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막 새가 빠졌습니다. 그때 신혼 때.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얼마 안 되다가 또 부산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컨퍼런스 가는 게 있는데 갔다 오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장로님 다 모시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거기 참 불평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정말 표 하나 안 내고 그냥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가 그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해서 제 운명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 모임 하나 해볼까? 제가 사실은 도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을 때 진짜 비참함을 느끼고 마음에 진짜 마음속에 목사된 것에 대해서 회의를 막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사역적으로 막 아무것도 문이 안 열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논이 작곡했다고 시간 많으니까 그냥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행복 모임을 제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행복 모임을 했는데 그 많은 아줌마들이 만나러 가지어지면서 그 행복 모임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때 만났던 분들이 여기 이영주, 김경민 이런 분들 신고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또 설교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훈련받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하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제안을 들었을 때 그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면 개척도 되겠다. 교회가 되겠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많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 내 땅에 헤딩할 수 있겠다. 이런 작은 제안들 이런 권유들 이것을 여서로 여기지 않고 이걸 그냥 마음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물들도 부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합쳐서 물질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잘 돼가지고 물질 생기기도 하고 피차가 복을 받고 대단한 열매의 첫 단추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제안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래? 예배만 드려볼래? 훈련
고백하면 안 받아볼래? 우리 순종 한번 해보자. 이번에 고백을 한번 넘어보자. 금요일 우리 한번 우리 일주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노? 금요일날 본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번 부르시켜보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셀을 한번 나와보자. 이 몇 가지 작은, 진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작은 제안들과 권면들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 자리로 결국은 여러분 오늘 본문 안을 보면은 안나기 못 찾았어요. 그러나 안나기 못 찾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사로운 일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애매하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했던 제가 말했던 제안들, 제가 받았던 제안들 추구하지 않고 말고는 다 귀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듣게 했는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붙였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마비시키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꿈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엄청나게 큰 빅사이즈의 스케일의 인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꿈이 크면 사건도 크고 준비하는 과정도 크고 막 왁자지껄 하고 야단스럽고,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매사에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꿈을 꾸기 때문에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화려한 꿈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 첫 모습은 언제나 평범함입니다. 평범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함의 첫 단추는 평범함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절실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무심한 듯 응답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때는 절로 대단한 순종과 대단한 충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을 할 때 대단한 충성과 대단한 순종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의 일, 작은 일, 그거 여러분 그냥 누워서 침대기식을 하기 때문에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이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비록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우리는 진념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이게 아버지의 실수를 보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남 뒷닦아주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의 일처럼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셀 가족들의 문제입니까? 셀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준다, 접선한다, 동정한다 아닙니다. 나의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살가운 기도가 나오고 가슴 절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보좌를 그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루 다니며 찾으려 했던 사울을 배우십시오. 한 마을이 아니라 네 마을, 다섯 마을을 가서라도 이 일을 완수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울의 진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결국 나귀를 찾으려 하나 되지 않았던 실패들이 모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자리까지 그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를 수고하는 자리를 이끌 것은 실패들입니다. 실패가 그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첫 마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마을로 도전을 했고, 둘째 마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셋째 마을에 도전을 했고, 셋째 마을에 실패했기 때문에 몇 번째? 좋은 차입니까? 네 번째 마을에 도전을 했고, 그 네 번째 마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실패가 성공으로 이끕니다. 실패가 우리를 지금 잘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부당한 것들이, 불통한 것들이 나를 지금 잘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를 쫓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 신앙과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신앙과 삶이 유무상통한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울처럼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앞에서의 모습과 진짜 그 명령을 받고 돌아선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교훈을 함께 읽고,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을 멋지게 마무리해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서 준비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큰 것을 여는 열쇠, 작은 겁니다. 큰 것을 여는 열쇠, 작은 것 중에서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오늘 화려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찮아 보이고, 예수님도 하찮아 볼 때가 있고, 비전도 교회도 사명도 다 하찮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믿으시면 자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하찮은 것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바꾸는 그 통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됩니다. 하찮은 것이 안 하찮게 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